성경에 따르면 바벨탑 이전에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힌디어, 아랍어 등 현재 지구상에서 통용되는 수십만 개의 언어들. 이러한 언어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 사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벨탑.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간들이 서로 흩어지도록 만드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는 언어들이 혹시 그때 만들어진 걸까요? 빙하 시대를 지나면서 자연 세계에 격변이 일어나듯 언어에도 격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빙하 시대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러 가보시죠.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 시대 마지막 강의 주제는 바로 언어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언어와 빙하 시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어는 사물과 생각을 나타내는 신호체계입니다. 언어로서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죠. 언어는 자신이 표현하려고 하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개는 낯선 사람이 오면 짖기도 하고 주인이 나타나면 꼬리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동물의 이런 표현의 능력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동물의 표현은 사람이 사용하는 소리체계나 문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람의 언어는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문법입니다. 예를 들어 단어의 배열 순서의 규칙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걸 볼까요? 문장의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서가 있죠. 영어로는 I love you.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언어를 언급할 때는 이와 같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기원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지난번 주제에서 다루었듯이 역사과학의 대상인 산이나 지층 또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빙하는 물리적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반면에 언어는 말하고 나면 기록하지 않는 한 사라져버립니다. 물리적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기원은 과거의 문헌, 녹음 자료, 최근의 언어 변화를 참고하는 것이 유일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로 갈수록 이 문헌의 양도 점점 줄어들겠죠. 이런 현실 때문에 언어의 기원을 밝힌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언어 기원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1866년 파리 언어학회에서는 언어의 기원이 학문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언어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결정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언어학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주제이고 모르는 것이 많은 만큼 전제가 뒤따르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어 기원에 대한 전제는 두 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을 하지 못하다가 점점 말을 할 줄 알게 되었다는 전제며,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말을 할 줄 알았다는 전제입니다. 전자가 진화론적 전제라는 것을 쉽게 아셨을 겁니다. 진화론적 언어학자들은 사람이 말을 못하던 동물에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지금의 의미와 문법이 갖추어진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의 1차적인 대상을 동물로 삼고 특별히 사람과 가장 가깝다는 침팬지를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과 같은 문법을 구사하는 동물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연구의 시도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처음부터 말을 할 줄 알았다고 하는 전제는 성경적 기원의 전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마다 이르시되 란 말을 매번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은 그 창조자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처음부터 언어를 할 줄 알았고 첫사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완성된 언어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담이 성대를 포함한 언어의 지적 능력을 처음부터 갖췄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이미 대화 가능한 언어적 공통분모가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언어의 기원이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자들이 동의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사람의 언어에는 뚜렷한 문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지나갈수록 문법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단순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점은 시대가 거듭될수록 문법은 일반적으로 점점 단순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대 문헌을 연구하거나 최근의 언어 변화를 보아도 쉽게 관찰됩니다. 즉, 고대 언어들은 현대 언어보다 문법이 복잡하고 훨씬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약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어만 보더라도 격, 시제, 숫자, 성 등에 대한 동사나 명사 변화가 지금 사용하는 그리스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런 변화는 그동안 세대를 거치며 많은 문법이 단순해졌는데 이는 다른 말로 문법 요소들의 손실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복잡한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과거 영문법을 배울 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위를 쓸 것이냐, 쉐를 쓸 것이냐 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는 구어체에서 대부분 will로 통일되었습니다. 쉐는 계약서 등 법적 문서에서 의무사항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며 일반 대화에서는 거의 사라진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어 시험에 많이 등장했던 문제가 있죠. 관계대명사 who를 쓸 것이냐, whom을 쓸 것이냐. 그러나 오늘날 미국 구어체에서는 whom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who로 통일해서 씁니다. 시제도 예전에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형 등 훨씬 세분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세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법 구조가 단순해지고 문법 요소의 손실이 일어나는 예는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언어에서 일어나는 공통적 현상입니다. 자, 문법이 단순해진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언어학자의 말은 이런 상황을 잘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영어를 서기 450년에서 1150년 사이에 사용하던 고대 영어와 비교했을 때 시제, 격, 숫자, 성별 등에 따른 명사와 동사 변화가 줄어들었고 어휘는 65에서 85%를 잃어버렸다. 약 1000년 만에 문법이 줄어들었음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휘도 65에서 85%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어휘의 손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단어 사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경우 라틴어나 헬라어에서 온 단어 사용이 줄었고 한국어의 경우 한자어의 사용도 줄었는데 이것도 어휘 손실의 예입니다. 그만큼 과거 조상들은 지금 사람보다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훨씬 다양한 어휘를 사용했다는 거죠. 세대가 지나고 기술이 발달하며 단어의 수는 누적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휘는 훨씬 적게 사용하는 겁니다. 최근 일어나는 언어 현상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로부터 신조어란 단어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언어가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조어는 기존 단어의 소리를 줄이거나 심지어 문장까지도 줄여서 만든 겁니다. 오늘날 어른들이 자녀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는 문법 구조가 더 복잡해졌거나 단어를 제대로 사용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법을 단순하게 사용하고 단어의 소리를 줄여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법을 더 복잡하고 단어를 제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법 요소가 순실되고 단어를 줄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세대를 거치며 문법, 어휘, 소리 등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언어를 진화론적으로 접근할 때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 능력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세대가 지남에 따라 문법을 복잡하게 사용하고 어휘 사용은 더 늘어나야 하겠죠.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이와 반대입니다. 언어 요소들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즉, 언어에 대한 자료는 과거로 소급해 올라가면 오히려 언어 요소가 갖추어진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문법과 어휘, 단어의 소리가 줄어드는 과정을 이해하셨죠?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 one language and one speech 였다고 기록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으나 후손들이 거꾸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혼잡시키다란 히브리 동사는 발랄이란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confound, confuse, mix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각 민족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신 것이 아니라 기존 언어를 섞은 거죠. 언어의 요소인 문법 순서, 즉 어순과 각 단어의 소리를 섞으셨을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과연 어순과 단어의 소리가 섞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언어가 단순해지는 현상과 언어가 섞였다는 성경 기록을 종합해보면 어떨까요? 이 두 내용을 종합하기 위해 바벨탑 때 흩어진 나라들 중 하나를 A라고 하겠습니다. A 나라가 이동하며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치며 문법, 어휘, 소리 등의 언어 요소들의 손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여 그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고 하겠습니다. A1과 A2가 된 거죠. 이들은 거주 지역도 달라졌으며 서로의 왕래도 뜸해진 겁니다. 즉, 지역적 격리가 발생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 두 나라도 세대가 지나며 문법, 어휘, 소리에서 손실이 일어나며 언어가 단순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어적 손실이 일어날 때 두 나라가 서로 약속한 것이 아니니까 나라마다 언어의 손실 부위가 다른 곳에서 일어났겠죠. 한자로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은 모두 한자를 씁니다. 그런데 한자 숫자도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네 나라 모두 사용 한자 수를 줄이고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자 자체를 단순할 때도 모여서 통일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부위를 줄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라가 나뉘어 격리될 때 일어난 거죠.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단순해진 부위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수십 세대를 거쳐 진행된 겁니다. 결국 서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법과 소리의 손실이 커지겠죠. 이 A1과 A2 나라도 또 A1-1, A1-2, A2-1, A2-2의 다른 나라로 나뉘었겠죠. 그리고 동일한 언어적 손실 과정이 이때도 일어났겠죠. 여기서 먼저 나뉘었던 나라 사이의 언어 차이는 나중에 나뉜 나라 사이의 언어 차이보다 클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격리될 당시에 인구수가 적을수록 소수에 의해 언어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만큼 언어 요소의 손실이 더 빠르게 일어났겠죠. 과거에는 인구가 훨씬 적었을 것이므로 나라 간의 언어의 차이는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마다 표준어가 정해졌습니다. 표준어 교육을 통해 언어가 예전보다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어가 없었던 과거에는 격리가 되면 언어가 훨씬 빠르게 변했다는 것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보세요.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죠. 지역적 격리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의 사투리는 정말 다르죠. 제주도는 국내 다른 지역보다 격리 기간이 길었고 또 서로 간의 왕래도 훨씬 드물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국에 표준말이 없었던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각 지역 언어가 더 빨리 달라졌겠죠. 지금까지 A라는 나라를 예로 들었지만 B, C, D 등 바벨탑 직후에 등장한 여러 나라도 있었겠죠. 이 각 나라에서도 비슷한 언어 요소의 손실이 발생했겠죠. 처음엔 아담과 하와가 사용하던 언어가 있었겠죠. 아담의 후손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다가 홍수 심판 때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얼마 후 바벨탑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는 언어의 격변적 사건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어에 따라 종족에 따라 나라가 되어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라들 안에서 격리가 일어나며 문법, 어휘, 소리의 손실이 일어나며 변화된 겁니다. 여기서 각각의 집단은 앞서 예를 든 A, B, C, D 언어의 혼돈 때 발생한 첫 나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언어학에서 어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추정되는 여러 언어들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어족에 따른 세계 언어 분포입니다. 대체로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같은 어족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은 서로 유사한 언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들을 한 어족으로 묶은 거죠. 한국은 유럽과 많이 떨어져 있고 언어도 정말 다르죠. 그러므로 다른 어족으로 구분한 겁니다. 지도로 보니까 쉽게 보이죠. 그렇지만 어족의 분류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언어학자들에 따라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그 유사성을 통해서 볼 때 최초의 80에서 100개의 어족으로 출발했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창세기 10장에 언급된 바벨탑 이후의 족속의 숫자와 비슷한 것은 흥미롭죠. 물론 성경은 언어의 혼돈 당시 언어가 몇 개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어족 지도를 보면 바벨탑 이후의 민족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문법과 표현이 가장 완벽했던 언어는 누가 사용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던 때에 가장 완벽했겠죠.
그러니까 타락과 함께 점적 언어도 단순해지고 표현도 분명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 이후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겪으며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게 된 거죠. 이때 어순과 단어가 혼잡해지고 흩어지며 언어의 요소들이 부서지고 단순해져서 지금의 각 나라의 언어와 방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언어를 다루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앞서 다루었던 주제들의 유전적 상황과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앞에서 900살의 수명, 인종, 중분화 등의 주제를 다룰 때 지역적 격리나 유전 정보의 손실 등의 단어가 계속 등장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피부색을 다룰 때도 격리될 당시에 인구가 적을수록 유전 정보가 덜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부색이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죠. 언어도 이와 같이 독립된 주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혼돈 등의 성경 역사를 통해 이해된 거죠. 특별히 바벨탑 언어 혼돈 사건과 지금의 언어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란 곳에서 언어를 쉽게 습득합니다.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공부를 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언어의 능력을 주셨으며 그 이후 언어를 통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성경 기록은 어떤 다른 적분보다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세에서 12번의 강의 동안 주제에 관련된 15개의 퍼즐 조각을 다루었습니다. 빙하세를 포함해서 노아 홍수, 수변 사막, 바벨탑, 해빙, 인종, 종분화, 욥기, 900살의 수명, 가인의 아내, 메모드, 석회동굴, 석기시대, 오늘 다루었던 언어까지 잘 이해되셨죠? 뿐만 아니라 각 주제들이 독립된 것이 아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한 역사인 성경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의문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니 이런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빙하시대 하면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과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시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2강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정말 12강을 이제 다 마쳤는데요. 마치시고 선생님의 소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사실 빙하시대 들으면서 만약 끝까지 들으셨으면 이 15개의 퍼즐 조각이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에 감동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끝까지 들으셨던 분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성경은 정말 사실이구나. 그 성경이 내 손에 있구나. 이 감격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지 아는 사람은 교회 밖에는 전혀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성경하고 진화론 이렇게 섞어서 믿으려고 하는 유실론적 진화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하고 세상의 생각, 진화론하고 같이 맞춰보려고 시도하는 거겠죠. 여러분,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책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날씨나 언어나 우리의 건강이나 모든 것이 처음이 좋았습니다.